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순종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2025년 새해 약속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도 하셔야죠. 실은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쉽습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이렇게 암송을 하냐면 암송해야 실은 남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암송하고 잊어버리시죠? 근데 암송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암송이 뭐가 좋은지 아시죠? 치매 예방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또 은혜도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섬기며 삽시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섬기며 삽시다 그러셔야 돼요. 섬기며 삽시다. 아니 이름을 불러야 된다니까. 목사님, 장로님 할 게 있어서 그래. 할 게 있어서. 자, 섬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감상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썩 좋지는 않으시죠? 섬기며 삽시다. 목사님 좀 섬기세요. 이러면 못 섬기고 있다는 의미잖아. 장로님 좀 섬기세요. 그러면 내가 좀 못한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좀 섬기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예, 복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말해. 누구 권사님 섬깁시다. 시작. 그럼 이제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 돼? 예, 복 받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악동 뮤지션한테 배웠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자,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마주보고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니 말만 들어갖고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실습을. 자, 미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한 대번 하니까 이제 말이 좀 통하네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섬기십시오. 하나 하니까 두 번 쓰는 잊어버린. 섬기십시오. 그러면 네, 복 받겠습니다. 자, 이거 무지하게 기도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섬기십시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섬기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데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런 것은 나한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섬기십시오 그러면 예, 복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섬깁시다 그러면 네, 복 받겠습니다. 자, 섬깁시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새해 되면 저는 늘 여호수아서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죽을 때냐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우리를 뭐하게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2장에 가면 정탐꾼들이 어디에 가냐면 기생 나합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기생 나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생 나합이 듣고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뭐 하기로 선택했냐면 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기생 나합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한 절로 딱 말합니다. 기생 나합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선택의 기로에 항상 쓰거든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 그 순간에는 손해볼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지는 것 같아. 그 순간에는 억울한 것 같은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실제 예증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기생 나합이 있는데 나합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우리를 달아 내린 곳에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으니까 즉시 뭐 했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나합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으니? 은혜를 베풀었으니, 선대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긍휼히 받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주면은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려면 건너야 될 게 있죠. 뭘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 그런 것처럼 이게 새 땅에 가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핫바르라는 말에서 왔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건넌 사람들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건 애굽 생활을 뭐하고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는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우리 같으면 세상의 삶을 끝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야 되니까 무엇을 따라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2000규빗 들어가는 거거든요. 2000규빗이 한 규빗이 약 45cm거든요. 그러니까 한 900m 됩니다. 900m 떨어져서 걸어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지만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되니까 그 언약궤를 다 같이 봐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중심으로 나갈 때,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도 내려야 되고, 내 고집도 내려야 되고, 내 방법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900m 떨어져서 나가는 것은 한두 사람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체가 언약궤를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가 않았어요. 성도는 어제하고 오늘은 똑같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제 사는 거나 오늘 사는 거나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 이제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어떤 날이 시작되냐면 새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전 광야길은 계속 돌아서 익숙한지 모르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거니까 뭘 따라가야 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손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교회 와서는 전부 다 불러주잖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다 불러주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 누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인들이나 부르지 안 불러준다고.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면 나중에 뭘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겠어요? 세상 방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지배해. 그것은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살던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누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천국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천국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지옥과 천국이 조건이 똑같아. 밥 먹을 때 젓가락 긴 걸 줘요. 내 입에 안 들어와. 아무리 젓가락질 갖고 넣으려고 해도 젓가락이 내 입에 안 들어오죠. 기니까. 그러니까 누구 입에 넣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넣어줘야 돼. 그래야 먹어. 근데 지옥은 끝까지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나만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라는 겁니까? 천국은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때깔이 좋아. 근데 지옥은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가서 성도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그게 뭐냐면 천국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일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가서 다 까먹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았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냉랭하더니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야, 니들 사는 방식이 좋다.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라는 것을 뭐하고 와야 돼요? 체험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서로 무엇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대하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막 살다가 교회 오니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 했던 방식으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살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요단강만 건너는 원리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요단강도 이 방식으로 했더니 뭐 해줘요? 건너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도 이 방식으로 하면 뭐게 된다는 겁니까? 풀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는데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가 너희보다 먼저 뭐예요?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갈 땅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잘 아시는 요셉도 형들이 왔을 때 똑같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길잡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의 기간을 겪으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명을 권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없어. 이게 이제 은혜죠.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속상한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묵상 안 해.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안 풀리면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이게 문제죠. 문제가 안 풀리면 이 문제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단단해져. 웬만해서는 안 깨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웬만해 안 깨져.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는지를 계속 뭐 해야 돼요? 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 받아야 돼. 해결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요셉처럼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을 뭐 하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 형들을 뭐 하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아. 그런데 그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뭐해? 반대. 안 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도 뭐예요? 안 해요. 반대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그냥 뒤따라 쫄쫄쫄 가는 것만 의미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 요셉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형들에게 마음의 길을 열었더니 형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인도받지 않으면 요셉으로 살지 않아요. 무엇으로 사냐면 미움의 사람으로 살아.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말이 어떻게 나가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내 마음의 그 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는 의미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열어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 딱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해결받아요. 아, 이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빵을 먹고 있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루터를 바라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손이 빵을 가지고 입으로 가면 입을 보고, 빵을 뜯으면 빵을 뜯어 보고, 계속 보니까 할 수 없이 좋대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우리도 같이 읽었었거든요. 시편 123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면 끝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요단강이 열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인생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갈 때 한 부인이 집에 들어오니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폴레옹이 부관들을 데려놓고 전쟁에 갈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기 계획을 말한 거예요. 듣고 있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랬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룬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전쟁에 가다 대패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섬으로 유배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자, 답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해야 안 해요? 해버려요. 해놓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잖아. 야, 내가 하지 말아야겠잖아. 근데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해, 반대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죠, 우리처럼.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야, 내가 그때 허락했잖아.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믿음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성결하라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니까 언약궤를 따라야 되고, 5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신 뭐냐면 내일부터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이 있어야 돼. 거룩이 있어야 돼. 이 성결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구별되다는 거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자꾸 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막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잘 되고 좋을 것 같아.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은 그냥 깨끗한 상태만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려면 더러운 것이 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냐면 열매를 맺거든요.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뭐 하게 합니까? 잘라내잖아요. 전 포도나무 농사 지은 사람들은 수확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누구가 사료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부러울 마음이 있겠잖아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그 마음이 계속 뭐예요? 커져. 커지면 나중에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욕심으로 판단해.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해요? 욕심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쑥쑥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이제 속된 말로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하도 잘라내가지고 지금 차에 관심도 없어. 진짜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나 차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쓰는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차를 무슨 차를 타느냐가 내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라내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으니까 잘라내. 근데 다 잘라낸 건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불쑥 어느 순간 자라 있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잘라내야 돼요. 대나무 밭에 가서 죽순 캐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여수 사람들은 죽순을 잘 안 드시더만.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도 할머니 집이 대나무 밭 뒤였고 동국제일교회 있을 때도 뒤에도 대나무 숲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대나무 밭에 죽순을 뽑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뱀 나온다고.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 저렇게 조용히 부르 목사님. 그런데 나가봤더니 벽에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봤더니 밖에 뱀이 대가리 이렇게 딱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대밭이 있으니까 뱀이 많아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들고 머리를 들고 있으니까 다 붙어가지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뱀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죽순이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떼면요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내도 또 뭐예요? 또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욕심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잘라내지 않으면 뿌리 내리고 대나무처럼 서버리면 손톱은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해요? 내 욕심으로 결정해버려. 내 감정으로 결정해버려. 내 기분으로 결정해버려. 그러면 그 결정이 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요단강 건너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성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결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남의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뭐 했다는 겁니까?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거나 무너진 것은 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없냐면 거룩이 없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방 땅에 가면 풍요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돈 잘 벌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섬겨요?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뭐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옛날 고대인들은 뱀의 혀가 두 갈래니까 혀가 두 개면 지혜로운 걸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이 비둘기가 집 비둘기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집 비둘기는 옛날에 이제 우리 핸드폰이나 편지가 없으니까 비둘기에다가 쪽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목적지 주인이 보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낸 곳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한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주인 한 사람에게 충성.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뭐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순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당신도 사랑해. 그리고 이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누구만 사랑한다고 그래야 돼요? 당신만. 그래야 순결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그게 뭐예요? 성결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8장 읽고 있는데 7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인데 실패하거든요.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니까 정복한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거든요. 첫 것이니까.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훔쳐서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갔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야, 그 잘못된 거 바로 잡아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 좀 띄워넣어 주시면 13절 위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일을 복되게 맞이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2025년 복을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뭐하지 못하리라. 맞서지 못하리라.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맞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거룩이 없어서. 성결이 없으면 영적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뭐 하겠습니까? 더럽혀요. 더럽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 더럽힌 게 아니라 무엇으로 더럽히냐면 욕심으로 더럽혀요. 아, 이거 갖고 싶다. 우리 남편이 이번 생일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줘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으려나?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심에 계속 휘둘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줘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해줘요? 맞설 능력이 없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이제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자, 요단강의 물이 어쨌다는 겁니까? 언덕까지 찼어요. 혹시 시골에서 여수는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없으니까 홍수 나는 거 많이 못 보잖아요. 파도만 보시지.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항룡강 뭐 이런 강들을 많이 끼고 있으니까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 밑에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어째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그들의 발이 잠기자 뭐가 생기니까 갈라질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믿음이 중요해. 왜냐하면 그 상황에도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 손으로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물결이요, 큰 파도요, 큰 풍랑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것에 순종해야 그때 뭐가 생겨요? 갈라지고 기이한 일들이 생기고 길이 열려. 그런데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 목사, 장로 특별히 기도해 줘야 돼. 왜냐하면 당회에서 결의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안 가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무서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메고 뭐예요? 들어가 서야 돼요. 누군가 들어가 서야 돼. 안 서면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제사장이 들어가 서야 돼. 근데 성도님,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여러분들 집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뭐 해야 돼요?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돼. 근데 상황이 어째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딛고 서야 돼. 딛고 서는 사람이 있어야 그때 뭐예요? 물이 끊어지고 쌓여요. 물 쌓인 거 보셨어요? 못 봤죠? 폭포 앞에 서 있어 봐요. 서 있어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서 있는 게 쉽지 않아. 물이 끊어져갖고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물이 언제 지금 밀려들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누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상황에 요단강이 좀 서 있는 거예요. 꿋꿋하게.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열려요? 마른 땅이 열려. 내가 순종해야 누군가가 그 마른 땅을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아무런 희생 없이는 교회 희생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일이 힘들지는 않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지.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마치 내가 일하고 있으면 네 일이냐 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 그것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여는 거예요? 마른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건너가요. 그 길로 다 건너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6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뭐예요? 바로 건널세. 그래서 정결하고 순종하면 뭐가 생기냐면 지름길이 생겨요. 가장 빠른 길이 생겨. 축복의 길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말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있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이런저런 말을 하든 저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누가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놔두십시오. 놔두고 그냥 있읍시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읍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줬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그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녀들한테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마른 땅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고 힘든 것 같아도 내가 그 땅, 마른 땅을 지켜 순종의 땅,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 내 자녀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으로 올해를 사시고 성결한 믿음으로 올해를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앞에 기이한 일들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2025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궤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까지 정결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의 길을 만들어내는 복된 제사장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